지구촌 곳곳의 여행지 비비뉴스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뉴스를 사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앱스토어에서 확인해보세요. 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이 지났어요. 네. 벌써 7달이 가까워졌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실종자 추가 수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신을 찾을 희망마저 꺼져가고 있었는데 지난 7월 18일 마지막 발견 이후 102일 만에 추가 수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9명입니다.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유가족들을 생각해서 추가 수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무엇보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이 좀 빨리 명확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잊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힘들어요. 그 100일 동안 많이 잊혀졌어요. 네. 네. 많이 잊혀졌죠. 이 남은 9분도 빨리 수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분위기 바꿔서요. 요즘 구원파 관련 정정 보도도 막 쏟아지고 있죠. 네네.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바쁩니다. 춘천에도 갔다 오고, 대구, 광주, 지금 전국에 이제 언론사가 위치한 그 지역에 가서 언론 중재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날짜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는 못하고 각 지역에 이제 도와주실 분들이 이제 자원을 해서 같이 지금 참석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이 언론사하고 직접 협상을 하는 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언론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뭐다라는 걸 좀 밝혀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8만 5천 건을 다 전수검사해서 막 수천 건을 이 언론 중재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언론사들하고 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좀 좋을 수 있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좀 목표죠. 근데 이제 겨우 4월분을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몇 가지 크게 좀 보자면 우선 저희나 유병헌 전 회장님하고 오대양과 관련이 없다라는 정정보도문 하고요. 그다음에 저 구원파의 교리 중에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교리가 있다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걸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선장 등 그 세월호에 탄 분들이 이제 대부분 구원파 신도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병헌 전 회장님에 대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금수원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오본한 것들을 계속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언론사랑 이제 보도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의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일이 다 하자니 너무 시간이 많고, 그래서 아예 지금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통합정정 보도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크게 해서 잘잘한 건 다 빼고, 우리가 꼭 해명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식으로 보도를 해주라. 그리고 나서 향후에 이제 우리 관련 기사가 날 때 거기다가 링크를 좀 걸어서 우리 독자들이 그 통합 정정 보도문을 계속 볼 수 있게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구원파가 수천 건을 제소한 것이 악의적으로 또는 물량으로 언론사를 압박한다 이렇게 공격하던데. 아니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8만 5천 건이 넘는 그 기사를 오보로 냈잖아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해서 한 집단 개개인의 그런 인격들을 완전히 묵살을 해놓고
제가 정정보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정 하나만 할게요. 8만 5천 건이 다 오보는 아니고 전체 기사 수가 8만 5천 건이에요. 이제 그 중에 여기서 추려서 10% 정도가 이 오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강 이제 봤을 때 8,500건 뭐 이거 정도 내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태준 씨가 얘기하는 건 진짜 딱 명확하게 오본 게 네. 10%란 얘기지 네. 뉘앙스를 풍긴 거 가지고 표현하면 저는 더 그럼요. 많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분명히 직부 넘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한 10% 정도 되는 증명이 거죠. 가능한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인생의 가치관이 달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제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걸 밝혀야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한 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거고, 뭐 압박을 해서 그냥 대충 위협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들은 따로 있죠.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데는. 저희는 정말 이제 좀 숙고하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언론사를 상대로 압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나간 기사, 이미 다 이미지는 자기들 떠들 대로 다 떠들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와서 언론사를 압박한다고 해서 저희가 얻을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언론사들이 긴장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의 조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이 명확하고 서로 딜이 될 수 있을 때 명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저희는 그런 조건을 넘어갔어요. 이미 그쪽이 일방적으로 때렸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수십 대, 한 수백 대 맞다가 한 대 때린 것 같다가 서로 쌍방폭행했다가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가 어이가 없는 거죠. 저희는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다만 이제 실컷 맞고 나서 그 후에 우리 맞았습니다.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서 먹는 거 보여주고. 예, 이제 진술하는 것밖에 이제 없는 거고요. 뭐 이걸로 통해서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이제 언론의 풍토가 조금은 좀 건전해져서 아무 생각이나 없이 그냥 받아쓰기 하지 않고 제대로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네. 보도 형태 또는 거대 언론의 이 마녀 사냥식의 문화 이런 것도 근절돼야 되겠죠. 네. 근데 조금 사과드릴 대상은 사실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일 12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거의 야근하시거든요. 진짜 철저히 그걸 검증하시더라고요. 네. 이 내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 네. 그걸 완벽하게 검수를 한 다음에 저희 부르지 않으면 그쪽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저희 이태종 씨 팀들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 거의 밤낮으로 하고 있는데 3교대로 돌아갑니다. 아, 한국에서 끝나면 유럽 쪽에서 이어서 하고 유럽이 끝나면 이제 미주 쪽에서 시차를 딱 맞춰서 24시간 풀가동 되고 있죠. 야 대단하시네. 네. 이러한 노력들이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 형태 혹은 거대 언론의 이 마녀사냥 문화가 좀 근절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언론의 문화가 좀 바로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올간조선 9월호에 오대양 현장 봤다면 타살록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가 크게 났던데. 오대양과 이제 그 담당 검사였거든요. 그때 네. 수사를 했던 담당 검사가 이제 유병헌 회장 관계랑 오대양이랑 관계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다. 당시 검사가 네, 담당 맞습니다. 검사가. 예. 그래서 연결을 시키려고 해도 시킬 건덕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타살설 뭐 이런 걸 현장에서 가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데,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고, 본인이 직접 탕명환 씨, 이게 그 타살설을 주장했던 탕명환 씨도 직접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 자기한테. 예,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밝혀졌죠. 예. 내용이 그런 거 주로 그 내용으로 되어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거의 꽤 긴 전문이 실렸는데 예. 네. 박영수 검사님이라는 분이 네, 뭐 맞습니다. 실명이 뭐 어차피 실리신 거니까 네네. 그때 현장 검사 하신 분들이 굉장히 자세해요. 네, 구체적이고. 본인의 신념을 거신 일이잖아요. 음. 본인이 몇 번의 그 재검이나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신 거라서 이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글을 발견을 못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기자님도 좀 객관적으로 쓰시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이렇게 좋은 기사가 이제 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예, 언론 중재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가을비도 내리고 완연한 가을이에요. 네, 금손의 그 풍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전해주시죠. 딱 들어가면요, 이제 그 가을 그 단풍하고 노란색과 붉은색들이 그 어우러져가지고 예. 특히 이제 비가 왔는데 그 낙엽이 그 금수원 바닥에 착 깔려 있습니다. 멋지겠다. 네, 굉장히 멋집니다. 낙엽과 단풍이 네, 어우러지는 네, 그 금송길. 그 회장님 묻힌 곳 올라간 길이 네. 그 단풍나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 단풍이 들었나요? 네, 굉장히. 이야, 기가 막히겠네. 네, 그 거의 터널식이잖아요. 네, 길이. 맞습니다. 네. 태용 씨 가봤나요?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못 가겠어요. 아, 잘 못 가겠는 마음이 있는데 금성 풍경은 정말 많은 길들이 있고 그냥 냅둔 길들이에요. 엄청 조성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이 갖고 있는 자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새는 뭐 저는 사진 얘기를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사진에 찍혀 있는 것들이랑 그걸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금수원이 아닌 삼각지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유가 네. 있나요? 네. 우선 평상시 같으면 토요일 날 녹음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독일 수양회가 있어요. 지난주에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 특파원들이 많이 가느냐고 많은 이제 막 귀국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정이 안 맞아서 이제 오늘 모였죠. 일요일 날 삼각지에서. 특파원이라니까 엄청 대단한.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독일 특파원들이 내용을 정리해왔죠. 저희가 엄청난 조직 같잖아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독일 수양의 특집으로 저희가 꾸며드릴 예정인데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게스트 없이 독일 수양회를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꾸며보겠습니다. 태종 씨, 일단 수양회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유럽 성경 탐구 모임이 39회라고 하네요. 40년이나 됐나요? 예, 짧지 굉장히. 않습니다. 와, 그럼 80년 초반부터 됐네요. 예. 오. 그리고 이제 그 개최한 위치는 이제 독일의 düsseldorf 근처에 있는 빌링엔 곳이라는 곳이랍니다. 근데 태용 씨 독일 가보셨나요? 예, 뭐 여러 번 가봤죠. 와. 근데 이제 이쪽이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작은 호텔에서 했는데 산마을. 거기서 우리 특파원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아까 그 사진 네, 있죠? 네. 와, 멋지던데요. 네, 거기도 가을이죠, 지금. 그죠. 예. 조금 저희보다 좀 춥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딱 거기도 절정인 상황인 것 같아요. 야, 굉장히 멋지다. 풍경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구원파다 게시판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규모가 축소된 게 아니라 굉장히 역대의 굉장히 큰 최대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었나 봐요.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17개국에서 약 3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답니다. 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게 훨씬 평소보다 많이 가서 9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답니다. 와. 그리고 진행해보죠. 이제 이번에는 좀 약간 포럼에 다양해지고 이제 새로운 이렇게 행사들이 진행이 돼서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웠다라는 얘기가 좀 들렸고요. 그런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보시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가셨기 때문에 예. 들려오는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조금 특징적인 건 이번에 저희가 바자회 특집을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독일에서도
이번에 바자회가 열렸다는 얘기 수양회와 더불어 바자회도 같이 개최되었다. 어우, 그게 재밌었겠네. 아마 아프리카 쪽에 전도되는 이제 선교 자금이나 음. 그런 걸 준비하는 바자회에서 한국에서도 많은 물건 가기도 했고 예. 독일 현지에서 준비도 하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준비를 좀 했다는 얘기를 좀 듣긴 했어요. 포럼도 좀 새로웠다면서요. 네, 이제 저희 모임에서 준비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준비한 게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전도하는 데 있어서 뭐 전도하는 데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어떤 삶의 비전이나 아니면 인생관을 잡아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직접 이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로는 이제 정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항상 끝나고 2부나 밤늦게까지 교재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한국 식구들만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독일 식구들도 꽤 많이 종편이나 이런 곳에서 마음이 다치시는 거 아닌 것 이번에 같아요.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왜냐면 거기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결국 방송이나 뉴스나 인터넷만 보고 있으면 종편이 독일에까지 반영이 되나요? 한국 사람 가 있는 데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이제 인터넷으로 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 안에 조금 정리가 안 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얘기를 하면서 2부 모임 때 그런 교재들이 많이 되었나 보죠. 그랬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왜냐면 바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그 안에서 좀 정리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다 보면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많은 것들이 풀리는 순간들이 저희 수양이 항상 그런 모습이잖아요. 정말 많은 오해와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정말 많은 식구들,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풀려가고 정리되는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번 또 유럽 수양에도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유럽 수양에 많이 궁금합니다. 자, 디셀도르프 근처에 있는 빌링엔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파원 나와주세요. 나옵니까? 특파원 나와요? 저희가 특파원 파견했죠. 우리는 구원파다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비밀을 하나 공개해 드리는데요. 드디어 비밀이 공개됩니다. 네. 저희가 작가하고 PD가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이 이렇게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었고요. 대부분 저희 셋이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셋이 알아서 그렇게 잘할 리가? 라고 대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 깨알 같은 글씨까지. 참. 근데 이런 건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작가님? 그래서 어쨌든 이 작가님하고 PD님이 직접 가셨어요. 독일로 날아갔죠? 네, 가서 이제 취재를 해왔습니다. 사실 옆에 계시긴 한데 이 목소리를 직접 내보내시기가 참 부담스러워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 떠드는 것보다 이 두 분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나은데 아쉽지만 저희가 목소리 들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대신 들어서 그냥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파원들께서 취재온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식구들이 불렀던 찬송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재밌네요. 이게 독일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아, 처음에는 독일어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요. 듣다 보니까 간간히 한국말이 들려요. 네, 가끔 늘리고. 아니, 이게 지금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네. 독일 사람들은 독일말로 찬송가를 부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재밌다. 그러니까 이쪽 독일 모임의 특징이 한국말을 전혀 한마디도 못하고 완전히 한국 피가 섞이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수 독일인도 네, 많습니까? 맞습니다. 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였을 때 독일어로 같이 이제 성경을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독일어를 모르니까 한국어로 같이 부르기도 하고요. 아. 이게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독일어로 부르고 한국어로 불러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부를 뿐이지 하고 싶은 말이나 부르고 싶은 말이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해외에서 모였을 때 느껴지는 언어를 초월한다는 느낌을 가져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청취자분들이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할 뿐이에요. 그런 걸 해외 분들을 만날 때 느낄 때 이게 진짜 그냥 이게 진짜 그냥 한국에서라는 그 개념을 넘는 순간들이 그런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 찬송하면 딱 떠오른 추억이 예전에 유럽 수양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한 독일 형제가 그러니까 한국말 전혀 못하는 이제 독일 형제님이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송가를 하나 불렀어요. 예. 근데 초저녁에 그렇게 한 번 불렀는데 한두 사람 막 모여서 계속 모여서 부르니까 이 곡이야 저 곡이야 하면서 새벽 4시까지 부르는 얘기가 나요. 그 형제 혼자? 아니요, 다 다 같이. 어느새 부르다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계속 그냥 찬송가만 계속 4시까지? 네, 서로 와. 정말 이렇게 즐겁게 찬송이 한마음이 돼서 같이 불렀던 기억이 굉장히 납니다. 되게 좋은 추억이네요. 그러네. 네, 굉장히 인상이 언제 깊어요. 우리도 언제 한번 찬송가만 한번 밤새서 불러보죠. 아, 예, 좋죠. 저도 한번 감동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런 찬송이 정말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진짜 상상만 해도 이게 좋네요. 예. 근데 이런 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국 수양회 준비하는 것도 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픽업 공항 뭐 한국이니까 픽업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약하긴 한데 사람들 오는 거 주차 문제, 식사 문제, 자는 문제, 말씀 문제, 언어 문제, 통역 굉장히 신경 쓸 게 많거든요. 네. 야, 이 300여 명을 진짜 주관을 해야 되니까 힘들었겠네요. 근데 아마 17개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수양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준비에 동참을 해요. 근데 독일에 모여있는 식구들이 이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방금 이 찬송 불렀던 분들이 주인공들이죠. 네, 그렇죠. 이런 걸 모든 걸 뒤에서 이제 다 이렇게 서포트를 했던 정말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인데요. 예. 또 독일은 예약이 거의 1년 전에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명이든 인원수를 미리 예약을 잡아놔야 되는데 그게 한 몇 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들었거든요. 여기가 제가 딱 갔더니 수양회가 딱 끝나면 마지막 날 모여가지고 내년 수양회 어디서 할 건가를 결정해요. 바로? 예, 거기서 결정해야 1년 후에 휴가 계약을 다 잡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아예 그 문화가 1년 후의 계획을 미리 잡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은 1년 전에 잡아놓지를 않으면 아마 근데 식구들이 굉장히 이번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예상보다. 그래서 독일 식구들이 아마 진단 빼셨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월 11일경에 이게 벌써 날짜가 잡혔어요? 그렇죠. 여기에 유럽의 진짜네. 특징입니다. 끝날 때 바로 날짜 사실 잡는구나. 한국 수양회는 내년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이제 이런 문화 때문에 이분들은 스케줄 잡기가 좀 곤란한 게 한국은 변수가 많잖아요. 이게 이 독일 사회 자체가 이 변동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느끼는 거지만 저희는 이제 금손이랑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도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렌트하고 뭔가를 밖에 맞춰야 되는 것들은 진짜 좀 힘드셨을 거라는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미넨에서 오신 독일 자매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so ich grüße allen herzlich. Mein Name ist Michael. Ich komme aus München, Deutschland,
Geboren bin ich in Chile, das ist in Südamerika. Und bin in der Gemeinde seit 1994 wiedergeboren. Das sind 20 Jahre, an einem 6. April 199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이고요. 미넨 모임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칠레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그리고 여기 독일에서 구원받은 것은 1994년, 그러니까 이제 4월 6일 20년 전이었었습니다. Also die Konferenz, die Bibelkonferenz, die 39. Bibelkonferenz hier in Villingen, bin ich zum 3. Mal, dass es hier in Villingen stattgefunden hat. Ich bin auf jede Bibelkonferenz seit 20 Jahren, bin ich auf jede Bibelkonferenz, und diese Bibelkonferenz war insofern besonders, weil viele Geschwister aus Korea gekommen sind und uns kennenlernen konnten, weil es einen sehr herzoffenen Austausch gab und weil die Predigen waren schon voll Heiligen Geist mit weniger private Erzählungen und Ausweichungen, sondern sehr auf das Wort in der Bibel sich gewendet hat. Und du willst übersetzen, Angel? 그래서 이제 저는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이제 성경 탐구 모임 이제 수양회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뜻깊은 대화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말씀도 그냥 설교 말씀이 정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경에 되게 가깝다는 것을, 말씀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들이나 그런 것도 이제 설교 내용이 이제 같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씀으로서 많은 것을 이제 풀어 나가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Und ich kam mit gemischte Gefühle hierher, ein bisschen, weil es letztes Jahr ich einen Gast gebracht habe und mein Eindruck war, wie auch diesen Gast es auch wiedergegeben hat, sehr gerecht waren. Die Predigen waren sehr hart und sehr mit dem Gesetz, ein bisschen gesetzlich, und das hat ihr nicht so gefallen. Und ich selber war auch etwas traurig, dass es eben die Liebe, die in der Gemeinde ich kennengelernt habe, auch nicht so stark zu spüren war. Das war alles etwas hart, etwas verkrustet. Und soll ich weiter? Und dieses Jahr fand ich eben, deswegen kam ich mit ein bisschen gemischte Gefühle, und vor allem durch die ganzen Zustände in der letzten Zeit wusste ich nicht, wohin läuft die Gemeinde. Und dieses Jahr habe ich ganz deutlich gespürt, dass der Heilige Geist die Gemeinde tatsächlich vehement oder bejaht und mit der Gemeinde wandert. Dass wir die Wolke eben, auf die Wolke, die wie damals bei den Juden eben vor uns gegangen ist, die uns leitet. Und das ist auch hier jetzt in der Gemeinde für mich dieses Jahr deutlich herausgekommen, dass die Liebe uns verbindet, dass wir einträchtig beieinander sind, wie im Psalm 133 steht. Und dass es eben uns sehr in München, die Gemeinschaft für München und für mich persönlich mich sehr gestärkt hat, zu wissen, ja, ich bin in der Gemeinde, die von dem Heiligen Geist geleitet wird. Und es ist weiter so. Was auch immer für Differenzen gibt, das macht nichts. Aber wir haben einen gleichen Geist.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번에 수양회 오기 전에 좀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왔었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느끼셨던 것이 좀 말씀이 딱딱하다, 그리고 율법적인 면에서 좀 딱딱한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근데 같이 그런 거를 이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좀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받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이제 사건도 있었고 큰 사건들이 있었고 몇 달 동안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과연 어떤 방향을 갈지 그런 의심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와서 이제 많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포럼 내용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이 모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모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전에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름 따라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Ich konnte auch richtig, mein Herz könnten wir oder unser Herz könnten wir ausschütten. Wir haben es angeregt und dann war es für alle gut. Und wir haben gespürt, wie wir mit Liebe von den Geschwistern, der von Jesus eigentlich kommt. Es war für mich, als ob Jesus sehr präsent ist. Der Heilige Geist war da und hat uns auch angenommen und mit Verständnis zugehört und mit Liebe auch Antworten gefunden und konnten so alle mit Freude. Das war auch wichtig, dass wir merken, dass uns Gott begleitet und dass wir alle die Freude trotz der tragischen Zustände, auch kann ich nur euch allen Mut zusprechen, sei fröhlich im Herrn. Das ist ein Versprechen, dass er alles zum Besten wenden kann und es werden Lösungen kommen. Haltet durch und es wird schon, die Probleme, die in Korea sind, wird Gott offenbaren eines Tages und bleibt an Wort und dann wird ihr die Freude erfahren. 그래서 이제 2부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2부 모임 때 특히 저희 이제 독일 사람들이 좀 마음에 이제 문제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저희의 마음에 있던 얘기들을 얘기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정말 너무 좋게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뜻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느꼈었고, 마침 예수님이 그 안에 같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같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이제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성경에 써 있듯이 마음에 즐거워하라는 그런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중에 이 고는 끝에도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 안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Wie ich vorher schon gesagt habe, unsere Liebe begleitet euch auch, wenn wir weit weg von Korea sind. Wir wissen, dass ihr Leid trägt und wir sind ein Leib. Und wenn ein Teil des Leibes leidet, dann leiden alle. Aber wenn ein Teil des Leibes sich erinnert, dass er in Jesus und das Blut Jesus durch ihn fließt, kann man einfach vieles ertragen. Und unsere Liebe soll euch begleiten, unser Gebet begleitet euch täglich. Haltet durch, habt Vertrauen, dass Gott alles zum Guten wenden wird. Ihr müsst Geduld haben und seid gewiss, wenn ihr unsere Hilfe braucht, wir würden es gerne auch euch helfen können, wie wir können. Die Liebe Gottes und des Heiligen Geistes und die Gnade des Herrn begleitet euch. 이제 특히 한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요. 이제 힘든 시기를 겪으셨고, 그리고 많이 이제 마음도 고생을 하셨겠지만은, 저희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항상 함께 하고 있고 마음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저희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꼭 모든 거를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힘들더라도 이제 여기 멀리 있는 저희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인사도 하고 했어요. 아. 이제 한국말은 전혀 못하고 제가 독일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통역을 통해서만 이제 인사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이에요. 한국 문화를 거의 모르시는 상태에서 복음을 이렇게 듣고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저희께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구원파로 이렇게 같이 지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문화적인 그 차이 때문에 이제 고민도 좀 하시고 했는데 와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이게 참 국경이나 뭐 지역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초월해서 그 만나서 며칠 만에 같이 우리가 사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우리 교제의 힘이 아닌가. 예. 그 내용에서도 교제로 조금 어두웠던 마음이 해결되고 그런 내용이 있네요. 개용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가 다르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1517년 루터. 그 나라에서 한국에서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저는 그것도 대단한 그렇죠. 소양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게 성경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예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약간 진짜 찾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화도 생각을 한번 제가 지금 계속 떠올리는 게 80년대의 한국과 80년대 독일은 굉장한 격차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들려온 얘기를 독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얼마나 마음의 갈등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많았을까? 진짜로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정확하다라 느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비현실적이고 이상하다는 생각도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화의 차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이 좀 이렇게 엿보이거든요. 예. 이제 저는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뭐 이렇게 우기거나 이랬을 때 제일 쉬운 건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접고 와서 같이 대화하고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진 교제의 특징이고 이게 실제로는 구원파가 아닌 사람들은 가족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성격이 틀려도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처럼 생각해서 가능하면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이 포기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형제자매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도 오고 고민도 오고 어두움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교제 안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구원파는 그 교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거를 많이 강조하죠. 이 섞여가는 과정이 진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수양에 오기 전에도 또 많은 고민이 생겼을 거고 또 한국에서 쏟아낸 독일 언론들이 취재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국 언론들 거를 그대로 갖다 실었을 텐데 그걸 보면서 또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좀 전에 태종 씨께서 17개국에서 왔다 그랬나요? 네. 브라질에서 온 형제 인터뷰도 있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죠. 예. 안녕하세요. 저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이제 세월호 사건 후 그 한국 수양회를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 지금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일단 좋죠. 일단 좋고 지금 상황이 많이 이제 피부로 더 많이 다가오고요. 그래서 더 앞으로 교제를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도 들고 브라질 모임은 소식이 목말랐구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오히려 더 잘 모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물론 한국 모임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번 수양회 때
전쟁을 치르고 왔다. 그게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못했던 거, 우리한테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피부로 같이 느끼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 못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같이 이렇게 정말 밀접한 교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좀 노력을 하고 싶고, 그런 벽을 넘어서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지금 말한 뜻은 이제 한국하고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만들어져서. 브라질 형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이 사고 이후 절절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목소리에서.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오히려 모임이 더 그러니까요. 이렇게 활성화되고 같이 모이는 게 좋아졌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가끔 좀 실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얘기는 몇 번 계속 드렸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광경을 TV로 보고 밖에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분들이 더 힘드셨다라는 거는 너무 힘드셨을 거잖아요. 목소리에서도 절절함이 느껴져요, 그냥. 네. 예. 이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이 소식의 통로는 없었나요? 이제 저희가 뭐 경황이 없어서 그런 소식을 그렇죠.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뭐 너무나 많은 감시나 이런 거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이분들은 오로지 이제 인터넷에 오는 언론을 통해서만 소식을 접하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멀리서 나름대로 그냥 외로움과 싸우면서 견뎌낸 거네요. 네, 그렇죠. 이분들도 버텨낸 거네.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이제 서로 다른 곳에서 연락 없이 있었지만, 근데 끝까지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역시 우리는 한 형제자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낮에하고 저녁에는 성경 토론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 밤에는 이부 모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부 모임에서 이제 교제가 있었는데, 가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 얘기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사건 전에 예. 저희가 유럽 모임이 가장 집중했던 일들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도 쏟고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면 아무리 무슨 일이 터져도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다 없어진다는데 복음이 없어질 리는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 전해져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만이 저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왜냐면 진짜 왜 저희가 이 애를 쓰고 이걸 하려고 애쓰겠습니까? 저희 잘 먹고 잘 살고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힘이 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게 아까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이 왔을 때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가나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나요? 예, 소식들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그러니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다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식 자체가 전달되는 게 좀 늦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정말 말씀들을 듣는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피해가 갈까봐 우리가 이렇게 공개를 못하는 부분도 꽤 있죠. 이번 독일 수양회에서도 바자회의 그 기금 마련이 가나 선교 자금을 위한 기금이었다면서요. 가나만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예, 아프리카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또 따라가야 되는데 예, 너무나도 많은 제약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 식구들이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유럽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독일 의사들이 독일어로 진행하는 포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태종 씨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순수 독일 분들, 형제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웬만한 행사나 이런 것들은 그 독일어로 하고 예, 한국에 가신 분들이 통역을 듣죠. 예, 이제 가 보시면 알겠지만 통역으로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이 힘든 건지 집중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아마 실감을 좀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한국어를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한대요. 외국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되는 교재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노력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우리의 이렇게 뭐랄까 교제를 이끌어주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언어를 해결하는 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부터 회장님 살아계실 때부터 이거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포들은 한국말 같이 가르쳐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자랐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이 복음 전해지는데. 그러면 이번에 독일 의사들의 독일어 포럼은 전체 수양의 기간 중에 한 번 한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에 가신 포럼 팀이 진행을 했고, 네네. 특별 강연으로, 특별 포럼으로 한 거죠? 네. 육체의 생명 피해 있다. 레이기 17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4명의 독일 의사들을 직접 인터뷰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 저희 팟캐스트 출연했던 독일 형제분인데요. 박 형제님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요. 그 형제님 한번 불러볼까요? 더 반가운 목소리 듣게. 예, 독일의 박 형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살고요. 네, 박수 안 쳐? 네, 그리고 유일하게 또 의사들하고 가장 또 친분이 있다는 관계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저기 전공 메이저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요. 내가 81년생에 태어났다가 이제 13살 때 이제 우리 모임에 들어오고 15살 때 구원받고요. 지금 7년 동안 벌써 일반외과, 혈관외과, 그리고 배수술외과를 다니고 있어요. 배라면 저기 안에 그 내과. 예. 내과도 좀 달라요. 그 배수술과죠. 엄 선생님. 저 이름 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독일 마인츠에 살고 있고요. 저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구원은 88년도 중학교 때 받고 지금 쭉 독일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근데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글쎄요. 집에서 한국말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고요. 구원은 86년도에 구원받았고요. 지금 산부인과로서 düsseldorf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우리. 제 이름은 고요. 저는 1992년도에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모임에서 자라지 않고 우리 부모님은 모임 식구 아니고 그래서 그냥 세상 생활 계속 하다가 23살 때부터 이제 모임을 알게 됐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는 처음으로 이제 사실 구원 받을 때 교회가 있다는 것도 몰라서 그냥 수양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있었네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벌써 이제 의대생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가정의학. 네. 가정의학이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다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가정의학이에요. 패밀리 덕션. 한국에서 패밀리 덕션. 오늘 포럼을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본인이 느낀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 상에 앉았을 때요, 내가 지원 누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지원 누나도 배 아프다고 하고. 해가지고, 나 생각에 우리 다 살짝 떨리기는 했어요. 왜냐면, 준비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100%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정하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독일에서 포럼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한국에서 포럼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우리가 알거든요. 독일에서는 포럼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짜서 말하는 거 아니라 서로 대화해가지고 그 대화로 살리는 그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시작은 물론 좀 짰지만요. 그 후에는 다 우리 말했는 거, 그 순서랑 짜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나오는 대로만 말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저는 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 모임에서 무슨 일 한다고 하면, 수양회 무슨 일 마친다고 하면요, 항상 처음에 이거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생각은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보면요, 다 좋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되게 자주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이 대화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말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올라갔어요, 사실. 그 다음엔 조금 떨렸지만, 근데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 잤어요. 우리 다음 네, 저는 이번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거 또 그 주제 맨날 했던 주제인데 또 이런 이야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또 그 전날 우리 이제 넷이서 앉아서 이야기 참 재밌더라고요. 또 재밌고 새벽 4시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주고받고 하니까 그게 정말 그 깨달은 것도 있고, 네, 그 참 좋았어요. 네,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네, 그래서 다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다 자기한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앞에서 그걸 하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그 포럼한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듣는 얘기 중에 특히 어떤 인상적인 의사로서의 성경 구절, 의사로서 우리가 어제 그 준비 모임 할 때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사랑이 그 중심이다, 모임에서도.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구절도 있고. 제가 이제 구절을 찾아보니까 그 요한일서 4장 16절 그 구절도 그렇고, 거기서 딱 지금 한국말로 읽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네. 4장이죠? 4장 네. 16절. 제가 읽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것이 딱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몸에서도 그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피라는 그런 것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하다, 신비롭고. 그래서 이제 또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읽으면서 좀 감동받고 그때 그래서 이거를 읽어주면 좋겠다 해서 읽은 거죠. 시편, 그죠? 네, 시편 139편.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리고 16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낳기도 전에 벌써 다 아셨고 우리 길을 다 벌써 계획을 짜 놓으셨고 그런 분면제지기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요거는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그 9절의 13절의 내용을 느끼신 바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산부인과로서 일하기 때문에 매일 애들 태어나는 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회장님이 사진도 많이 찍으셨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또 계속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 자연 옆에서도 이거 얼마나 귀하는지 모르고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이 좀 großes Wunder 큰 기적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고요. 그리고 그 애들 낳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 이유 있고 뭐 진통 시작했을 때부터 그 전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벌써 내가 그 생기기 전에 벌써 알고 계셨다는 다 그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그 혈관 자궁에 있는 혈관 여러 가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애기 생기는 것부터 날 때까지 딱 그 준비해 오는 그거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건데 우리 다 항상 뭐 별로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거 애 낳는 새로운 생활, 새로운 생명 그 나타나는 거 되게 큰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그 구원으로서도 우리 뭐 그 수양에 준비하는 것처럼 이게 1년에 한 번 사람들 와가지고 또 구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사람들 구원 받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준비 많이 해야 되고 애쓰고 또 얼마나 많이 교제하면서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 애하고 나는 거 똑같아요. 네. 하여튼 그 현직에서 애를 받으시면서 그런 심요막측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을 느끼셨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예. 우리 구원받은 것도 이렇게 한 생명 태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 9절 그 누가복음 1장 41조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때 그 배 속에서 있는 애가 벌써 뛰었잖아요. 그 뛰었다는 거 뭐 좋았다는 그 만나가지고 벌써 배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원래 그 구절 보면 에이 이거 뭐야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배 속에서는 물론 배 나오는 거 볼 수 있지만 이거 사람으로 거기 사람 들어있다는 거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벌써 배 속에서 자기 캐릭터 있고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고 느끼는 것도 있고 엄마의 감정은 또 그것도 다 받고 있고 물론 피 통해서 이렇게 또 애가 먹지만 그 밥을 먹지만 근데 그것만 아니고 엄마가 예를 들자면 엄마가 힘들 때는 그거 다 느끼고
뭐 어떤 주변에 살고 있는지 그 행복한 상태, 우울한 상태 그거 다 피통해서 애한테 또 가는 거예요. 그 의사로서 보는 성경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본인은 의사로서 성경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혹시 인상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그러니까 원래 저는 과학을 좋아했고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고 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게 항상 재밌었는데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뭐 책도 이런 소설책도 많이 안 읽고 그래서 말 표현도 잘 못하는데 뭔가 내 눈앞에 보이고 이런 뭐 과학적인 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금 성경 읽으면서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배우면 다 즐기고 다 재미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건강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러는 것부터 그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제 우리 몸하고 교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 비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도 이제 그거를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사실 먼저 아담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근데 실제로 교제의 그러니까 교회의 계획은 창조 전에부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이 만드셨을 때 벌써 그 교회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 머리 만들기 전에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몸이라는 게 교회하고 뭔가 많이 비슷하다, 많이 닮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계획 따라서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면 진짜 교회라는 것도 교회가 어떻게 일하고 하나님의 이런 그런 방법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몸에 이제 뭐 무슨 세포는 어떻게 일하고 그 피는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몸을 다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피가 세포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세포도 그 세포 안에 자기가 나는 산다 하고 해도 그 생명계를 유지해줄 수 있는 그 환경이 피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볼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내 환경에서 내가 이 피 흐름에 어디 같이 이렇게 껴 있어야지 나도 이제 제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아니면 내가 내 안에서 온 실력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뭐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을 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죽은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진짜 이렇게 모임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얘기하면 끔찍할 수도 있지만 수술실에서는 어디 잘라서 피가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에 생명이 있어요. 잘라가지고 피가 안 나오는 거는 그거는 다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분도 피를 보면 반갑네요, 그러면은. 네, 반가워요. 네. 반가운 피네. 그거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착하게 또 물리적으로는 꼬매주는데 그래도 피가 없으면 회복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르면 그건 나중에 꼬매도 피가 없으면 그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걸 다 없애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거 다 죽은 세포예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보면은 그 매스컴에서 그 영화나 만화나 보면은 이렇게 그런 피를 되게 안 좋게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뭐죠? 그 애들 지금 요새 젊은 애들이 많이 보는 소설들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뱀파이어, 드래큘라, 그런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피를 좀 안 좋은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하는데, 그래가는데 사실은 아니죠. 바로 생명인데, 피가 가는 데가 생명이 있고, 세포가 살고, 그러더라고요. 피부터 시작하고요. 생명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피하고 또 끝나고요. 피가 처음부터 끝이고 예. 알파와 오메가네요.
예. 의사로서 보면요. 피로 생명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볼 때 피가 멈출 때 끝이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피로 시작하고 피가 멈추는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피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 우리 뭐를 하든 보이는 것 같아요. 의사 일을 할 때. 뭐를 하든 약을 주든 검사하든 수술하든 다 그 피에 딸렸어요. 사실은. 그 피는 굉장히 우리 의사도 그런지만 피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생명이고 반가운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 한 구절을 읽어서요. 그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으셨는 걸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를 여태까지 읽어봤으면요. 그냥 뭐 이렇게 자연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거 다 예쁘다. 이거는 참 지구도 돌아가는 것도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 이렇게 읽어보면요. 의사로서 우리 몸이 얼마나 정확하게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저는 저 과에서 매일마다 보는 거는 피가 안 통하면 죽는 거 그거를 보고 그런 거를 내가 깨달았어요. 사실은 내가 나를 보면 내 몸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 이거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했는 거예요. 이 구절이요. 그래서 이 구절이랑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거랑 같이 읽어보면요. 그냥 나를 보면 충분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또 딴 것도 내가 말했는 거가 있는데요. 우리 모임이 몸이랑 비교되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모임을 보면 몸을 보고 몸이랑 비슷하니까 몸을 보는 거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피가 흘리면 그 모임도 살아요. 피가 안 흘리면 그쪽이 죽어요. 그래서 아니면 떨어지든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 이렇게 그 구절로 여러 군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졌는 거다.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거는 이 모임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누나들한테 사랑받고 뭐 형제들한테 사랑받고 이 특별한 사랑이요.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같이 한 힘으로 뭐를 만드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가지고 그거가 살아있다는 거를 느껴지게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독일 의사분들의 포럼 준비했던 소감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태종 씨? 와, 이제 이분들이 우선 그 포럼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고뇌가 조금 생각이 나요. 과연 이걸 이렇게 내가 해도 되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뢰해서 한번 용기 있게 해보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배웠던, 이게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느껴지네요. 개웅 씨는 어때요? 이 참,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쟤랑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진짜로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겁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 형태를 짰다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전달하는 과정들이 그게 결국 힘을 만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남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려면 할수록 내 것들이 분명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에 고민을 끊임없이 붓고 그리고 저희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만 네. 말을 하면 그 말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에게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본인들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들도 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이 네 분 의사분들은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렇게 들었어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와, 그럼 한국말 잘하시네, 네 분. 예, 특히 이 독일 지역에 있는 2세로 태어난 분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사실 독일 분은 영어도 다 잘하시고. 예, 거의 3개국어에 능통하죠. 거의 3개국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제가 97년도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제 첫 외국에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모임에 딱 가면 딱 와서 옆에 딱 앉아요. 저를 담당한 사람이 교대로 딱 와요. 아, 독일 2세분 한 분이? 네. 그리고 독일 모임은 다 독일어로 가거든요. 예. 그럼 옆에서 작게 저를 개인 통역을 해줘요. 아, 독일어를 한국말로? 네. 어느 교제하는 데를 가도 딱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저는 원래 이제 해외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어를 하나도 못해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태종이라서 붙은 건 아니고?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배려였는데 지금 그 통역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언어에 능통한 거예요. 이 3개 국어를 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놀란 게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문장이 다 긴데 그걸 안 빼고 다 통역해서 와, 이분들이 굉장히 엘리트가 된고 그게 이제 복음을 해서 지금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이 특별대우 받으신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의사분들 짧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재밌네요. 누가복음 태중에서 반응한 이야기. 그래서 그 엄마의 상태를 아기가 피를 통해서 알고 있다. 네. 하는 이야기가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았는 상태인데 이미 직관적으로 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태아가 이미 인격체고 그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줄 안다라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포럼을 못 들었잖아요. 예.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좀 들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혈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와, 다양하다, 전공이. 그러니까 전공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본다는 게 그것도 참 되게 매력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제 신기한 게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일반 분들은 과학과 신학은 전혀 별개, 종교는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첨단 과학을 하는 분들이 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인체를 보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하나하나 맞아가는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철저한 원리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멀리 떨어져 있고 자라는 환경이나 문화도 다른데 이야기하는 것들이 야, 우리는 구원파다. 이게 느껴지네요, 그냥. 네, 맞아요. 이 피에 대한 어떤 그 관심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얘기가 딱 결론이 나오는 것들이 참 멋집니다. 성경 구절도 좀 등장했는데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의사들이 전하니까 좀 특별하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하는 영역에서 보여지는 성경도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표현하려는 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직업, 다양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섞여서 이걸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분 의사 선생님들께서 찬송가를 부르셨다면서요? 예,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셨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마지막으로 만돌리오의 본인 직접 악기를 소개하는 이 만도니언이란 악기가 아코디언이랑 비슷한 악기지만 약간 달라요. 가지고 소리도 들으시면 약간 달라요. 어떤 노래를 할까요? 네, 전 벌써 정했는데요. 그래요? 네, 405를 하면 될 것 같아요. 405?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잔소리 나눠서요. 가사도 좋아하고요. 내가 이 영어 가사를 제일 좋아해요. 나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럼 영어로 우리 할까요? 예, 그러면 1절 한국어, 2절 영어, 3절 한국어, 4절 영어. 오케이? 내가 구원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있는지. 난 사랑해요. 진짜. 와, 이 악기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라는데 처음 봤어요. 소리는 아코디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지금 동영상도 같이 봐갖고 이게 어떤 모습인지 봤는데 이 아코디언 진짜 비슷한데 신기하네요. 혈관외과 선생님께서 직접 그걸 연주하고 이제 나머지 혈관외과 선생님께서 직접 연주하고 세 분 의사 선생님께서 노래를 해주셨어요. 네. 참 감동이네요. 저희 지금 갔다 오신 작가분께서 이 노래가 끝난 다음에 사랑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말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이야, 이게 노래를 잘하셔. 태정 씨는 아무 말도 없네. 감동이 밀려오나요? 이게 구원파만 이게 끌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내 형제 자매구나. 이게 저절로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상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였을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참 이 마음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엄청 말을 잘해서 이게 공감대를 일으키신다기보다는 저희 얘기를 들으시면서 상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독일 선생님들의 포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박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나마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네요. 참 독일에 갔더니 저희 특파원들에게 팟캐스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왔다고 해요. 네. 굉장히 특별 대접을 많이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점점 무섭습니다, 사실. 저희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시죠. 무섭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만큼 또 책임감이 강해지네요. 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정말 할 일도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독일의 한 형제분께서 저희 팟캐스트 관련해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 모임이 입니다. 수양이에요. 이번에 수양회 준비하면서 그래도 기대는 많이 했었죠. 한국에서 그래도 포럼 팀이 오신다 그러고 그 전에 TV에서만 보셨던 포럼 패널들 그리고 수양회 때 올해 여름 수양회 때를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매년 가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수양회 때 소식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좀 많았었고 그냥 세월호 사건 이후로 좀 많은 변화가 있다. 우리 모임의 방향이 더 뚜렷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좀 기대를 많이 했었죠. 한국에서는 제가 좋았던 게 바로 그 모임이 있고 교제 안에서 그걸 바로 들을 수 있는데 특히 제가 그냥 수원 전국 모임에 갔다 오니까 바로 따끈따끈한 뉴스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냥 독일에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저는 그래도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아무리 맞는 내용이더라도 전에 들으니까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그냥 계속 느끼는 게 어디든지 많이 찾아가야겠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한국에 갔다 왔었거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었던 게 그 수원에 가서 전국 모임 때 간증을 들었었는데 어떤 형제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에 딱 하셔서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남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모임이라도 저도 자주 갔다 오고 그랬는데 당연히 힘든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저도 그래도 독일에서 많이 살아왔다 보니까 성격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모여주고 그런 모임에 힘써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노력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저도 느꼈던 게 그냥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기 독일에서도 같은 모임이니까 같이 그 일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이 싸움을 한국이랑 독일이랑 여러 지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정말 이런 모임이 되게 소중한 것 같고 저도 그냥 많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모임들을 가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종편을 처음에는 제가 들었거든요. 처음에 생각하면서 그래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모아둬야겠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정말 너네들이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너네들이 너희 무덤을 파는구나 하고 계속 들어서 나는 그래도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영향을 하는데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생각이 썩어간다 그럴까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계속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그때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예를 들면 대정 형제님이나 같이 언론에서 싸우는 그런 인터뷰를 봤을 때는 너무 후련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도움이 됐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한 가지는 정말 좋았던 게 그 아해 사진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듣다가 그 영상을 딱 보고 하니까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건 이제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하는 상황에 이제 팟캐스트라는 게 또 나왔었잖아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세월호 사건 전에 이런 게 있었더라면, 아이고, 재밌는 거구나, 혼자.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걸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별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교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힘이 되고, 그리고 특히 뭐 많이 들을 수는 없지만 외부인들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 듣게 되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있으면 어떤 잘 골라서 이번을 들어봐라 소개시켜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전도하는 모습, 숨지 않고 우리는 구원파다라는 이름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전도하면 너무 자랑스럽고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힘든 건 있지만 이 그냥 해외 식구들도 그렇지만 한국 식구들도 얘기해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드시다도 계속 그렇게 계속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그 교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 하면서도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도 서로 많이 얘기하겠죠. 팟캐스트 하나 만드는데 딱 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구원파고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인사요? 야, 개영아, 나다. 책 잘 받았고 여기 수양회 어떻게 잘 끝냈고, 그럼 나중에 또 보자. 개영 씨 대답해야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아, 네. 형인가요? 네,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아. 일단 제가 뭐 여기 청년의 일을 하는 거는 여기가 대부분인데, 예. 진짜 바빠요. 저보다 더 바쁜 삶을 사시는 분 중에 하나라서 제가 참 모릅니다. 저도 잘 표현은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항상 형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너무 영혼이 안 느껴졌나? 예. 그럼 저희도 한번 팟캐스트에 임하는 각자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씨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능력은 안 되는데 책임은 점점 커져가고, 내가 뭔가 더 개선할 수 있는 한계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의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 보는 마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조심하는 것보다는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자꾸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고 뭔가 이렇게 뒤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 팟캐스트 녹음은 이제 매주가 위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오기 전에는 이게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참 무서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 쓰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 앞에서 쓰는 게 훨씬 더 무서워요. 이게 구원파가 죄를 지어도 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는 형제자매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참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남고 여러 형제자매들한테 남는 말은 위로 전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들을 저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듣고 싶어 하시고 좋아해 주시고 이런 것들로 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열심히라는 말도 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해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근데 멈춰질 순간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멈추려고는 안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고요. 언제까지 하게 될지 또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갈지 알 수 없지만 한 주 한 주 손꼽아 기다리며 듣고 계신 구원파 많은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이번 39회 유럽 성경 탐구 모임에서 런던에서 12시간 차를 타고 와 참여한 13살 학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날아온 직장인 그리고 파리에서 온 중국 동포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위해 뒤에서 애쓰신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다들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굳건하게 전도하는 삶의 의지를 다져봅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